오늘 설교 제목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새 운명, 새 목표, 새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내세 천당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고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당 가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사도신경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뭔 말일까? 아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배웠어요. 기독교는 뭔 말일까?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자체를 기독교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오스칼 쿨만은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적 고백을 담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은근슬쩍 묻혀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은근히 묻혀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사도신경, 주일날 사도신경 할 때 그래서 빠르게 못 읽겠어요. 하나씩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으면서 사도신경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임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들 나세요? 나는 네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지와 전능.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면 제가 더 신이 납니다. 그래야 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기억하시면 제가 신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신과 하나님은 구별되셨다. 거룩을 생각할 때 항상 구별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을 이 네 가지에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데 네 가지만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스스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계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만져보세요. 안 느껴지세요? 우리 예수님 저 옆에 계세요. 한 분만 그러시다고요. 우리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고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수님만 많겠어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도 너무 많아요.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너무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행하신 분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채찍을 맞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어떤 분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참 그런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나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성육신, 둘째는 십자가, 셋째는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도 쉽지 않지만 시간이 주어지는 그 시간 하나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르페. 까나페 아닙니다. 모르페입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모르페. 하나 단어 한번 외워보자고요.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모르페. 권사님 발음 정확하세요.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르페는 어떤 것의 본질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과 빌립보서 2장을 종합해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권능을 그대로 공유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권능을 그대로 공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7절을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본문 7절. 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7절에요. 이 형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요 6절의 본체와 같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는 본체로 7절에서는 형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 그 자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7절에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도 지금 있는 우리가 성경도 66권도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두꺼울까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빼고 추린 것이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이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어야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득이 없는데도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생의 희노애락을 몸소 겪으셨지만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지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체휼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육체를 지닌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요.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가난한 사람만, 연약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도 부유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바울,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 주변에 이런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의 옆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22일 수요일부터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나도 이웃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됩시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만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잘 읽어나갑시다. 그래야 부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걸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높아지려고 노력하려고 출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도 부족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요, 출세하려고 더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반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 십자가 처형은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 형틀이 가장 비극적인 형틀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수의 옷을 발가벗긴 후에 죽도록 채찍을 때리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요, 떼양볕에서 피가 마르고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럼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사순절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고통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대사에서 십자가 형틀이 가장 비극적 형틀이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형틀에 못을 박혔을까요? 주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원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해의 자리이며 속죄의 자리이자 새로운 희망의 문,
그 자체였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으려 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포기하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의 내면을 살펴봐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랑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폭력과 음란, 미움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인생 하루하루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어요.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이 되었을까?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한번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불신자인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겠군.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당신한테 그리스도가 누군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그 양반은 어디서 태어났지? 모르겠는데. 몇 살에 죽었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설교를 했지? 몰라. 아니, 자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나?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난 술주정뱅이에다 빚도 참 많았다네.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 가고 있었고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서워했다네.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지.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고 저녁마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복일세.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이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가지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나는 현실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름다운 사역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현실에서 삶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남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